다카하라 게이치로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게이치로가 쓴 책 중에 계속하는 힘, 계속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게이치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사람이 변화되려면, 사람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려면 계속해야 할 것을 지금 실행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살아야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될 것이 있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변화되는 인생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라면 당장 실행해야 될 게 각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해야 하고, 실행하긴 실행하는데 단회적으로 한번 실행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할 때에 그것이 곧 그의 인생의 힘이 되고, 성공적인 힘이 되고, 변화의 힘이 되고, 그의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게이츠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희망적인 인생,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전 인생 전체적으로 살려면은 이 무엇을 실행하고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힘이 되는 게 뭐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거 중요하진 않지만 이왕 얘기했으니까 소개할게요. 첫째는 계속 감동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계속해야 된다. 감동하는 인생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그 감동적으로 사는 것을 계속해야지, 오늘은 감동하고 내일은 절망하고, 오늘은 감동적으로 하고 내일은 실망하고, 오늘은 감동하고 내일은 원망하고, 오늘은 감동하고 내일은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원망적 절망적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만한 상황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은 어떠해야 되냐면 뭐라고요? 감동. 감동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아내에게 실망할 게 있고 낭망할 상황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 치더라도 그 중심에는 오늘 낭망할 상황이 있지만 중심에는 그래도 내 남편은 나에게 희망이다, 내 남편은 나에게 기쁨이다, 내 남편은 나에게, 여성들 아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니 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의 주류를, 어떤 메인 마인드, 그걸 주류적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힘을 얻을 수가 없다. 아내를 봐도 힘을 얻을 수 없고 남편을 봐도 힘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사람 인생이 성공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평생 감동, 이걸 계속해야 된다. 시작하고 계속해야 된다. 이게 힘이 되고 변화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생 배움, 평생 배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은 계속돼야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배움은 계속돼야 한다.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든 내가 싫어하는 환경이든, 제가 이쪽을 보는 경향이 많나 봐요.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이제는 이쪽도 보시라고. 이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이다. 가족의 마음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뭐라 하냐면 게이츠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될 게 뭐냐, 평생 배워야 된다. 누구에겐 배우고 누구에겐 배울 게 없고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24시간 환경이랄까요? 또 24시간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배움은 계속돼야 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배움의 활동은, 어떤 특정적인 배움은 계속돼야 된다. 그 배우는 것이 계속 배움을 실행하고 그 실행을 계속하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게 목사가 되고 장로님으로 취임을 하시고 권산주에 놓으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성경 공부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말씀은 평생 배워야 할 거죠. 평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아주 도전을 받은 건데, 평생 젊은이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평생
청춘. 아유, 이 나이에 뭐 이제 50이 넘었는데, 저는 요즘에 하는 말이 이제 완전히 60이 가까웠는데 막 그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는 60을 먹고 신체적 나이는 점점 병들어지고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할 수도 없는, 무엇을 진행할 수 있고 무엇을 도전할 수 있는 젊은이 의식, 청춘 의식, 그런 평생 청춘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20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저는 그래서 어제 나도 20대로 살아야지. 20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제가 청년 의식을 갖고 설교를 해도 우리 목사님 늙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변화되느냐, 누가 아름답게 되느냐, 예? 젊은이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또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늙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배워라 이럴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을 또 대화도 되고 대화될 수 있도록 수준도 높여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의 길이 놓여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다카라 게이치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기억나는 철학자 누가 있습니까? 제가 많이 소개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예?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철학의 방향을 틀어놨던 사람인데, 이 임마누엘 칸트가 아주 사색과 사고, 생각에 깊이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뭘 한 가지를 해도 대충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했어요. 참 좋은 여자다. 그 여인도 이 칸트같이 훌륭한 철학자를 만나니 얼마나 좋겠어요. 저 형제 참 좋은 형제다. 이러고 이제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뭘 기다리겠어요, 이제는? 한마디로 프로포즈. 이제 결혼하자! 뭐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이런 것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이 여인이 찾아간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고 계속 이러고 가느냐? 정말 날 사랑하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임마누엘 칸트가 그럼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럼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좀 기다려보라고. 생각 좀 해보자고. 그리고 또 한참 지려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찾아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랬더니 나 정말 당신 사랑한다고. 그럼 결혼하자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만 임마누엘 칸트 그러면 알았다고, 나 지금까지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그럼 내가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곧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도서관에 간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결혼이란 뭐냐 책을 찾아가지고 역사적으로 다 찾아가지고, 예? 결혼의 유익이 뭐냐, 사랑하면 결혼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랑해도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 뭐 등등 뭐 연구를 칸트가 많이 한 거예요. 예?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했죠. 바쁜 일상 가운데 자기 일 해가면서 계속 연구를 한 겁니다. 드디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집에 그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버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세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뭐냐고. 당신의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좋아했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아했죠. 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청혼까지 하고 오랫동안 연구해서 참 고맙다고. 그런데 이미 늦었다. 내 딸은 저 딴 데 벌써 시집 가가지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마음은 사랑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을 내리는 동안에 벌써 그 여자는 딴 데로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믿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행. 늦추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실행도 어떻게? 한번
두 번만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만들어요. 영적 성숙을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숙을 하면 그것을 더 열심히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했습니까? 성숙했다면 반드시 지금 실행해야 될 게 있고 계속해서 실행해야 될 게 있다.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실행해야 될 거 한 번 실행했게 많은 게 아니라 계속 실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영적 성숙을 위하여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면 지금 실행해야 될 것, 그리고 계속 실행해야 될 것, 그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숙의 사람이 되고 영적 성숙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행이 될 게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 번째 3차로 이제 데려 모집해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 느헤미야가 주동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뭘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성민의식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죠? 바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외부로부터 공격에 취약하고 내부로부터 흩어짐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올 때부터 계획했던, 기도하고 돌아왔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다 건축을 끝냈습니다. 이게 7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까지 해서 이제 성전도 건축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건축이 됐어요. 다 외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만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어떤 것이냐 질문을 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되는구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것, 안식일, 나팔절, 초막절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죠? 이것부터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기뻐하며 사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 건축만 끝냈을 때는 막 기뻐하는 것 같지만 내적 기쁨이 별로였는데, 건축을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하고는 주님 앞에서 가지고 지킬 것을 지키면서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믿음을 회복시켜주면서 뭘 줬다고요? 기쁨을 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죠? 따라서 기뻐하며 사는 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 그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8장의 이야기예요. 9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그냥 회복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기뻐하며 사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성숙해야 되는구나.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닮아가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더 부유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9장에서는 영적 성숙을 도모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하자 막 도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10장 지금 28절부터 읽었잖아요.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영적으로 성숙을 막 도모해서 각자 영적 성숙의 사람으로 이제 막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만 이래서는 안 된다. 당대만 해서 끝내서도 안 된다. 우리도 지금 신앙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들, 그리고 다음 세대, 다음에 오고 올 세대도 계속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자라는 영적 성숙한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남겨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그런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문서로 남기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명적 결단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그리고 문서화해가지고 거기 뭐 했다 그랬죠?
서명까지 했다 그랬죠. 지난주가 아니네. 지난주에는 2단 경계주를 지켰고 벌써 지지난주니까 2주 지난 분들에게 그렇죠 묻는 건 실례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 성숙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전수. 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거 계속 전수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누가 서명적 결단은 모범을 보였다 그랬죠? 보인 사람이 따로 있어요. 말상 말로 하다가도 서명적 결단을 하려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여기 27절까지 보면 서명적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영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전부들이 목숨 걸고 하네. 여기 서명했다는 말은 목숨 걸고 한 거거든요. 내가 내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서명을 지킨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 정말 훌륭하구나. 우리도 저들의 모범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우리도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 영적 성숙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뭘 할 거, 뭘 실행해야 될 거, 오늘부터 실행이 될 게 뭐냐, 계속 실행이 될 게 뭐냐, 그것을 찾아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리더십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미 보인 것처럼 약속하고 서명하고 이미 모범적으로 많이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실행하고 계속 실행하는 가운데 영적 성숙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했다면 나타나는 표시가 뭐냐? 아니,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제적인 표식을 따라서 실행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남은 백성. 그 남은이라는 말이 나와요. 쉐아르라고 하는 말인데 28절 보게 되면 그 남은 백성, 그 남은 제사장, 그 남은 문지기, 그 남은 노래하는 자들, 그 남은 제사장 했나요? 그 남은 느디님 사람, 그 남은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오늘 그들의 모범을 지도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실행해야 될 것을 실행하기 시작했고 계속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그 남은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믿음의 주장들이 얼마나 잘 보여줬습니까? 예?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들이 얼마나 이미 또 은퇴하신 권사님들, 은퇴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얼마나 모범으로 보여줬습니까? 뭘 보였어요? 그들이 이미 목숨 걸고 서명적 결단을 통해서 믿음,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 승리하는 게 이런 것이다. 은혜 받으면서 하는 길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지키겠노라. 여러분도 지키라고 하면서 모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그것을 실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행해야 될 게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오늘 실행하되 계속해야 될 것.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실행하고 계속 실행해야 될 것. 그래서 영적인 파워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통로가 뭐냐? 첫째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 가정을 어떤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네? 구별. 성경에서 거룩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세상적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구별을 의미해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예수 없이 살았으니까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지저분하더니 더럽더니 죄악 충만하더니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빛. 이제는 밝음이라 깨끗함이라 아름다움이라 순결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라는 말 자체는 무슨 개념이죠? 집단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 원래 자녀라는 말 자체는 가정 개념이에요. 패밀리 개념이에요. 패밀리 개념.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될, 오늘부터 실행하고 계속 내 사는 날 동안 평생 실행이 될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은 무슨 가정으로? 다 잊어버리셨나? 우리 가정은 무슨 가정으로요?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겠다.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따라와요. 그래서 구별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전엔 어둠이고 이제는 빛인데,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오겠어요? 포기가 따라와요. 버리는 게 따라와요. 어둠에 속한 걸 잠깐만 버리지 않으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 세울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같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 하냐면은, 디도야, 목회할 때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경건치 못한 것과 세상 정욕을 뭐하게 하고? 버리게 하고, 버리게. 뭘 하라는 얘기죠?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데 버리는 게 우선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구별을 하고 계속 버리는 데 있어서 일단 버리는 게 급선무인데, 하나하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사고, 세계관, 인생관, 어떤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그럴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똑같은 말이네.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순간적으로 잘 가다가도 그냥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장 4절에서 너희는 뭘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거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건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결혼해서 사시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아들, 딸을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기를 소원하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일을 실행할 때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의 상급인 내게 주신 아들, 내게 주신 딸, 주님 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양육될 뿐만 아니라 나처럼 무슨 가정으로?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가정으로. 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아들을 이방인의 여자에게, 이방인의 여자를 또 당신의 딸을 이방인의 남자에게 주지 말라. 왜 그러냐? 음란에 고하고 세상의 이방신들 때문에 더러운 생활에 빠질까 함이라. 한마디로 거룩을 잃어버릴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의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내주지 말고 이방 여인을 또 너희의 딸들을 이방 남자에게 내주지 말아라. 왜 그러냐? 거룩을 상실한다 이거예요. 거룩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인데 그게 시작이 어딥니까? 가정이라 이 가정.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갇힐 수 있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매지 말라? 같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보니까 난 지금 믿지 않는 아내와 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잘 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랑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내 남편과 내 아내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을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결혼하는 아들, 딸이 있다면 내 아들, 딸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결혼을 했다면 우리는 거룩한 가정 어떻게 추구해야 되면 순교를 지킴으로, 순교를 추구함으로, 예? 순결과 정결과 성결하게 내 가정을 추구함으로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5장 1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셈으로 줄구하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셈이 누굴 가리켜요? 당신의 아내를 가리켜요. 아내.
남자들이여 잘 들어보시오. 당신의 아내로 만족하고 당신의 아내로 즐거워하고 당신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가정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남자라면, 결혼한 남자라면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야죠. 아내만. 다른 여자를 볼 때는 뭐처럼 봐야 되죠? 예? 아내는 꽃처럼 보고 다른 여자를 볼 때는 그냥 일반 꽃처럼 보고. 아니, 예를 들어 그렇다 이거.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자기 아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신명기 24장을 보게 되면 거기 결혼하는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 아들이 결혼했느냐? 혹시 너희 중에 누가 결혼했느냐? 결혼한 사람은 군대도 보내지 말아라. 예? 또 일도 시키지 말아라. 그 남자라고 뭐만 하게 하라? 여성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내만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일도 하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가정을 지킴에 있어서 한 남자나 한 여자나 거룩한 이 순교를 한 남자 한 여자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무슨 가정? 믿음의 가정이 거기에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예? 믿음의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앞서서 임마누엘 칸트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사랑해. 난 사랑하고 있어. 다 놓쳐. 시기 다 놓쳐. 딜레이 되면 다 놓쳐버려요. 시기가 있어. 실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느낌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하지만 결혼은 따라서요, 선택. 언약적 선택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감정으로 그냥, 근데 내가 널 사랑해볼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선택하셔요,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일방적 선택입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넌 내 거야 하고 다 찍어버려. 그냥 고정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란 뭐냐? 결혼이란 느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식었어. 난 이제 살기 싫어. 이 사람은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은 따라서 언약이다. 결혼은 언약이에요. 언약. 선택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는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앤소니 호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선택은 포기와 책임이다 그랬어요. 선택한 것은 곧 뭐가 따르는, 첫째는 포기가 따르고, 여러분, 내가 결혼할 때는 이 여자가 저 여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여자를 많이 사랑하고 다른 여자 조금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선택입니다. 한 번 선택이 딱 들어가면 다른 여성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싹 정리를 해야죠. 끝까지 전화번호 몰래 내겨놓으면 안 된다고. 예? 내가 그 청년들 결혼 예배학교 때 그런 얘기예요. 절대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때부터 결혼 준비 들어갔다. 그러면 당신의 핸드폰에서 비밀리에 누구 번호를 남겨놓지 말아라. 예? 필요하면 전화하겠지. 왜 번호를 왜 남겨? 필요할 때 전화하려고? 그거 안 되는 거죠. 예?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결혼은 선택인데 언약적, 사랑하는 마음을 근거로 한 언약적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따라요? 첫째는 포기가 따르고 둘째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가정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실행하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 계속하는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어의 순결입니다. 언어의 순결.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언어 자체가 순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예? 언어의 한계를 정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언어의 한계가 없으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야고보서 1장 26절에 뭐라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입에다가, 당신의 혀에다가 뭘 물리라? 재갈을 물리라. 재갈.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장 2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이 살고 죽는 거에 뭐에 달렸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살고 당신이 말한 대로 죽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부관계는 당신이 말한 대로 부부관계가 만들어지고 부부관계가 세워지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이 거룩한 가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당신의 언어에 순결하면 순결한 가정으로, 언어가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음담패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담패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그거 없어도 웃습니다. 다 웃어요. 여러분, 음담패설을 좋아하고 음담패설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의 끝자락은 항상 음담패설의 결론이 납니다. 보세요. 다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책을 쓸 때도, 글을 쓸 때도, 그때마다 꼭 특이한 게 뭐냐면 꼭 여자 얘기가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예? 여성 이야기가 꼭 한 번씩 나와. 설교할 때도 여성 이야기 한 번. 또 무슨 대화할 때도 여성 이야기 한 번. 뭐 글을 써도 여성 이야기. 책을 꼭 어떤 책을 출간을 하면 꼭 읽어보면은 꼭 중간에 한 번쯤 나와.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 사람 책을 읽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뭐냐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얘기를, 예? 안 해도 다 의미가 전달되는데 왜 이렇게 여성 얘기를 꼭 해놔? 그러더니 그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성 문제 때문에 쫓겨났다고. 음담패설 좋아하는 사람은요, 음담패설로 끝나요. 그런 인생이 종말이 옵니다. 모든 언어학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랭귀지예요, 파워예요. 언어는 힘이에요, 언어는.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한 언어, 거룩한 언어, 정결한 언어, 성결한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은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도 아내들도 자기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오늘 상황이 현재적으로 굉장히 불만족스럽더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언어의 주류는 축복의 언어이고 동시에 감사와 기쁨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언어가 만들어.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반복적으로 자주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들어가면 생각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자주 쓰는 말이 뭐냐. 1년 내내 종합해본 결과 작년 한 해를 종합해보면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론적으로 가장 많이 쓴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언어대로 당신의 자녀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나 우리 아들, 딸들이 거룩한 가정의 멤버로, 거룩한 일꾼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유익과 부유함을 누리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거룩한 언어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우리 자녀들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커가는 거예요. 영적 유익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가정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감사예요. 무조건 감사. 예?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다. 감사다. 감사. 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실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실행할 게 뭐냐면은 오늘 본 말씀 31절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주의를 잘 지키는 거.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오늘 31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희년, 안식일 모든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심졌다. 여러분, 성일을 지키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는 주일이 성일이에요. 주일이 거룩한 날 아닙니까? 주님이 세워주신 날 아니에요? 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한 사람은 더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표시이고,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이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확실하구나 하는 표시가 주일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그런 마음으로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성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잘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을, 안식일을, 성일을 지킬 때 따라서요.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오늘도 여기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내 때문에 억지로 오신 분, 남편 때문에 억지로 오신 분, 하도 부목사님이 전화해서 억지로 오신 분,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즐겁게 준비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은혜를 받으시는 주일 성도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가장 오늘 여러분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해야 되겠어요. 뭐냐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한 드림. 거룩한 드림이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성숙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그 자란 표시 중에 하나가 드림이에요. 드림.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야 될 재정을 드려요. 헌신하는 거죠. 예? 아니, 누가 그냥 막 드리고 싶어 드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파기 위하여, 예?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줘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드리는 거. 거룩한 드림이라.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게 드릴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1절을 드렸다 그랬고 첫 열매를 드렸다 그랬고 또 한마디 성전세라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는 의무헌금인데 3분의 1 세겔을 드렸다. 원래는 율법에서는 반 세겔을 드리거든요. 1세겔은 은으로 11.4g이에요. 반 세겔이면 5.7g이에요. 3분의 1 세겔이면 한 3. 몇 g 되겠죠. 그렇게 그걸 드렸다 그랬어요. 의무금, 매년마다 의무금으로. 근데 믿음이 자라면 이걸 즐겁게 드린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저는 저희 교회가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에 해마다 몇 개의 우물을 계속 파잖아요. 예? 그 힘든 사람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우리가 저 버마에 어린이집 지금 유치원도 짓고 또 센터도 지려고 또 땅도 사고 다 해놨잖아요. 그 사가지고 우리 이름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다 버마에 주는 거예요. 미얀마에 주는 겁니다. 아깝지는 않아요. 아까울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운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드림이라. 거룩한 드림은 이러한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그래요. 맨날 장로님만 존경하라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존경할 게 많냐고. 알고 보면 맨 존경할 거예요.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드림에 앞장서 있는 분들이에요. 아, 이분들이야말로 뭐 자기 개인에 쓸 게 없겠어요? 자녀를 위해 쓸 게 없겠어요? 왜 쓸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앞장서서 주의 일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강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음모를 파기 위하여, 하여튼 모든 교회에서 주의 전의 섬김을 위해서 앞장서서 거룩한 드림에 헌신은 그 믿음이 영적 성숙한 자들이죠.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 그냥 장로 되고 싶어, 장로.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장로님이 무슨 뭐 직급 따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뭐하게 하소서? 성숙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식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물 붓듯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얘기해서 잠깐 죄송한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이 헌금 생활이 타 교회에 비교가 불가요. 저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우리 장로님들 막 자랑을 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이 절기헌금을 하잖아요. 절기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아니에요? 그 절기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의 절기헌금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1조를 기준으로 가요. 11조. 그러면 그 달에 10의 2조야. 그럴 때로는 뭐 11조보다 덜 할 때도 있고 더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드림을 향한 헌신. 그게 우리 장로님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존경을 안 하면은 그거야말로 복 못 받아. 하나님께 책만 들어요.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피켈 목사님이라는 분,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피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목회를 잘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해 이제 여전도의 회장님이 딱 뽑힌 거예요. 이제 총회가 끝난 거야. 여전도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얘기해. 목사님 여전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여전도의 재정이가 이렇게 형편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결론을 낸 것은 폐품을 모아서 팔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아유, 회장님, 그 폐품 팔아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그 모아서 파는 거를, 그걸 교회에서 그걸 뭘 팔아가지고 교회 일을 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다른 거 좀 하면 안 되겠냐. 만약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팔아서 뭘 하려고 한다면 그 판 건 무조건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여전대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자꾸만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강구 시간에 강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강구를 하는 거예요. 여전도에서 폐품 모아 이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니 폐품을 교회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 살림살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구를 했는데 삐진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이. 무슨 내 살림이냐 그게. 예? 교회 살림이지. 예? 왜 나 한 사람이 하듯이 그러냐고. 목사님한테 막 따진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내가 뭐 폐품 팔아서 쓰는 사람이냐고. 목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그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해다 그렇게 된 거지. 권사님이 팔아서 권사님 생활을 한다는 얘기 아니지 않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셨냐고. 자존심 상하다 말 거냐고, 내가. 난 그래도 제일 살 만큼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전도에서 그 폐품 팔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폐품 팔아서 하나님이랑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막 짜증이 나서 막 회장님이 집에 간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아주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그냥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사이에 천국을 구경하게 된 겁니다. 꿈이에요. 천국을 구경하게 된. 천국을 구경하는데 그냥 집이 막 금으로 된 집, 은으로 된 집, 뭐 동으로 된 집, 집들이 화려한 집이 그냥 쫙 있는 거야. 야, 천국은 천국이구나. 그리고 막 구경을 다니는데 보니까 그 집에 문패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김미열, 방성립, 김창년, 뭐 박종기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역시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렇게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고 거룩한 드림을 한 분들이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보고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쫙 어디 구석에 그냥 집이 하나 있는데 저 집인가. 근데 그 집이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폐품으로 된 겁니다. 빈병, 양철, 고철, 폐타이어. 그리고 집이 된, 저 집이 누구 집인가 가다 보니까 그 권사 이름이 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건 아닌데! 가지고 그냥 잡아서 갖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폐품은 하지 않고, 폐품을 혹시 모더라도 이거는 전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대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족하면 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회장이 누굽니까? 회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회장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랬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피켈 목사님이 글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자꾸만 흥거 갖다가 놓지 마세요. 흥거. 뭐 쓰다가 뭐 집에서 쓰다가 못 쓸 것 같으면 다 교회 갖다 놔. 아주 지하 주차장에 가면 못 쓰는 것만 갖다 놔. 못 쓰는 거. 그리고 저보고 보고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쓰던 건데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거 쓰던 거지만 새 건 거 갖다서 교회 갖다 놨으니까 알아서 쓰시라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아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끔씩 트럭을 불러서 가져가라 그러거든.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새 거,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아프리카 운물을 파는데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프리카 운물 헌금은 계속 밀려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예요. 왜 그래요? 거룩한 드림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센터도 짓고 어린이집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그래도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짓다가는 교회 재정 끝나겠다. 교회 재정 끝나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거룩한 드림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은혜도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그 표식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숙의 표식,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표식은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요, 거룩한 주의를 성사하는 것이요, 거룩한 드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다시금 영적 성숙을 도모하며 영적 성숙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 성숙한 자들로서 지켜야 될 표식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영적 표식을 또 성숙의 표식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도 경험하고 공급하심도 체험하며 지키심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